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저희 삶에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 삶의 속도를 주님께 맞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지친 인생, 주저하며 낭망하는 저희 삶을 위로하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 오름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루 속히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모두 함께 모여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삶의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저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과 저희 귀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열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화가 물이 있고 들녘엔 황금 물결이 넘실거림을 바라보니 그간의 세찬 비바람과 찌든 듯한 무더위는 오히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랑을 앞세우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이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노력과 또 기도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글이 좀 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약간 크게 뽑아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10월 달은 전체는 아니지만 10월 달에 한 20여일 정도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주 세 사람에게 안부 묻는 일을 조금 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부의 뜻밖의 또 안부를 받는 이들은 매우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정선옥 권사님께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들 집 가까이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시게 됐고 또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가 어려우니까 아들이 아주 강권해서 어머니를 모셔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여기가 너무 생각난다고 그간 내가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 마음이 힘들긴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전화번호가 요람에 있는데 한 번씩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구 집사님 계속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순별 로테이션 그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가 예고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순여 집사님은 예쁘게 한복을 입으셨네요.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 금요일 창세기 새벽 말씀이 끝났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1월과 2월 그리고 지난 9월 거의 9월 한 달 동안 이어졌는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우리 삶의 곤고함과 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아픈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에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지 이것을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아주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요셉에게서 매우 특별한 인생의 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생애가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입니다. 고난으로 삐뚤어지고
고난으로 절망하고 고난으로 주저앉을 법도 한 인생이었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놀랍게도 날마다 그의 인생의 다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 길과 그 방향을 요셉이 알고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길과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냐면 결정적인 삶의 전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든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미디안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팔았을 때 애굽으로 오게 된 노예 요셉을 어떻게 보디발이 사게 되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하필 어떻게 보디발이 샀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살 때 요셉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마도 다른 노예들과 달리 눈에 띌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노예들 중에 보디발은 요셉을 골라서 샀고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 사건은 분명 매우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의 핵심 측근이었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도 요셉은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의로우려고 노력을 했죠. 요셉은 바로의 꿈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꿈꾸는데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바로가 하필 그때 그런 꿈을 꾸게 된 것,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유일한 사람으로 요셉이 결국 지목받게 된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가 있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았는지는 몰라도 요셉은 분명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자기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음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여러분의 삶도 온전하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느 정도이다, 이걸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비전이고 우리 삶의 꿈이고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요셉에게서는 그를 통해 애굽과 그 근방에 다가올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요셉의 손에 두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한 최적의 사람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주고자 하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영역이라고도 말하고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의 삶이라고도 하고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후의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주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그 후에 요셉이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이 요셉의 삶에 있었고 요셉을 통해 애굽과 그의 형제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건 마치 부록처럼, 책의 부록처럼 뒤따라오는 그냥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뒤따라오는 이야기 정도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 뛰고 정말 설레고 흥분되는 이야기는 총리가 된 그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부록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부록이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 큰 걸 이루어내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됐어. 이 정도 성취됐어.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을 했느냐,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요셉의 삶에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평생 그의 마음에 빛나는 별을 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 때에도, 아무리 슬프고 그의 마음이 절망의 어둠에 휩싸일 때에도, 아무리 종으로 팔려 괴로울 때에도 그 소명의 빛이 그의 가슴에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심어주신 그 빛이 그를 죽을 때까지 그 빛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의 삶의 소명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삶의 소명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슴에 새겨진 그 빛나는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요셉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빛이 저만큼 앞에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요셉의 인생에 그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고 그 꿈이 요셉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토요일부터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이 창세기에서 고린도 후서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고린도 후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린도 후서를 여러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리고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제 눈에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는 인생인데,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죠. 이 4장 7절 앞에 6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인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죠.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귀하다 찬양도 있잖아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입니다.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우리 가슴에 이 선명한 불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 나와서 고린도후서를 읽는데 1장 1절, 오늘 1장 1절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가야는 이 그리스의 남부지방을 말합니다. 지금 아테네 또 그 고린도 그쪽 지역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이 휙 지나가듯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긴 사진첩이나 긴 액자를 늘어놓은 것처럼 얼굴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들의 삶의 자리, 고린도가 갖고 있는 아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한 도시였고, 부와 번영과 함께 음란과 타락으로 깊이 골마있는 상처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동시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자신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를 분열로 이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극성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이 소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굉장히 넓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다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다.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나의 모든 성도들을 그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는 거죠. 며칠 전에 용인에 나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봤습니다. 마평동에 있던, 아마 다 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을 매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신축을 해서 교회를 옮겼죠. 이전 교회의 교회 건물이 한동안 덩그러니 있더니 언제부터인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이전 교회 골격 그대로 외벽 공사만 다시 해서 말끔하게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2단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교회를 신축하고 나간 교회가 2단에게 교회 건물을 팔았다고 오해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묘한 방법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어떤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중간에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중개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그 교회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였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일들이 그만큼 첨예하고 그만큼 그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고, 그 어려운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도를 모함하는 겁니다. 요즘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주 역할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와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많죠. 오늘날 이단이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향한 공격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그러한 사도성의 위험을 받는 바울 사도의 아픔이 어느 책보다 잘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이단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축소됐잖아요. 교회도 활동이 축소됐지만 이단은 아주 더 많이 좀 축소되었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단은 다시 기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고린도 후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사를 바울이 하는데 이 마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코로나의 이 시기에 흩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그 뒤로 4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고 나오는 말을 표시해 보면 위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위로라는 말이 무려 4절부터 7절까지 9번 나옵니다.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까지 더하면 모두 10번이나 이 앞에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건 짧은 절수 안에 같은 단어가, 더구나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위로가 엄청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파라클레세우스입니다. 파라클레세우스. 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 뜻이 뭐냐면, 놀라실 겁니다.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뜻이 곁에서 부른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할 때 때로 전화로 멀리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전화도 여기서 바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곁에서 부르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내 귀에 들려오는, 곁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위로다 하는 겁니다. 파라클레세우스라는 거죠. 이 위로, 곁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곁에서 지금 계속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내가 곁에서 계속 너를 위로하고 있어. 내가 곁에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 우리가 곁에 못 있잖아요. 비대면이라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곁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곁에서 위로하며 또 부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4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 곁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만 넘쳐나는데 그와 함께 위로도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너희 속에도 역사하여 너희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위로, 곁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 바로 그 음성을 창세기 요셉이 날마다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중에 17살 어린 아이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요셉이 듣고 살았고, 바울 사도도 이게 지금 사도성을 엄청 공격받거든요. 그런 중에도 또 그 교회 편지를 쓰고 내 욕하는 교회 뒤도 안 돌아보겠다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변론도 하면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 내 주변의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위로를 듣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서. 그 위로의 음성을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그 음성은 주의 말씀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힘을 얻었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힘든 여건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 그러시잖아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고 위로가 크면 쓰임새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뭐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그리고 내 삶의 이후에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인생 후반전에 그 더 후반전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나갈 내 인생의 후반전, 또 내 삶의 두 번째 산, 내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또 오늘 이후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걸 주목해 보는 은혜가 참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눈치채셨습니까? 벌써?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잖아요. 요한복음에. 파라클레토스가 헬라어 언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아까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세우스 그랬는데 파라클레토스랑 똑같죠. 비슷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 들어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앞부분을 쓰면서 위로 파라클레세우스 계속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내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 옆에 있잖아요. 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없고 길은 또 좁아 빠졌고 교회로 들어오는 길은 협소해서 마치 교회를 길 위에 탁 얹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저는 정말 이 길 위에 있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주 시적이거든요. 길 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게 아주 말하기 좋습니다. 이게 참 감동이 됩니다. 교회가 길 위에 있다?
야, 어느 교회치고 길에서 교회 외벽이 이렇게 만져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 상가가 아니고서야. 상가 건물도 대개 2층이라 그 2층 외벽 만지기 어렵죠. 대부분은 보통은 교회와 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높은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쪽 길 위에 있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 이게 참 반 돌아서면 또 이쪽은 또 마당이 있어도 참 또 좋죠. 근데 저는 이런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느끼면서 지나갈 수 있고 또 교회의 소리, 교회의 색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 길을 지나가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하도 그냥 그래서 요즘엔 교회를 향해 욕을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지역 성도는 이 지역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욕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착각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안 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작은 교회를, 작지도 않아요. 옆 밑에도 엄청 큽니다. 교회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고린도서를 통해 하나님 주실 말씀의 은혜가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 위로 이 1장의 앞부분에 이렇게나 많이 위로를 말합니다. 오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 우리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많은 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저희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마음대로가 아니요 저희 뜻대로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며 저희 삶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주시길 주문합니다. 주님 은혜를 역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름 부어주시길 주문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위로 주시며 은혜 주시며 이루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건의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크나 위로도 크다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길 주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 바울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가 삶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의 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고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내 밝은 빛이 되시니 길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저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가는 중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역경의 시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문자로 연결되어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희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힘들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복 주시고 채우시고 더해 주시며 귀한 것으로 더하시며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복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지켜주시며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군이나 또 해외에 공부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어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복 주시며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삶의 자리에 또 한 주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